구약성경 475쪽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도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보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 중에 하나가 명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분.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왜 일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을 목록을 적어 놔놓고 그 목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그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죽기 전에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수하기 위해서 평생을 일을 가면서 준비했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가서 마지막 복수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일생을 마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 복수를 위해서 준비하고 마지막에 감옥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그 자리에서 끊으면서까지 그 일들을 완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 왜 공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출세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기 위해서 애들한테 물으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세계 일주 여행 시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하겠다고 또 일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항상 정해놓고 그 일들을 합니다. 애들한테 키우면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왜 공부하느냐고 공부하라고 이러면 아빠 왜 공부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가 없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우리의 가문이 이 정도니까 이것을 아빠가 받아서 이만큼 만들었고 그래서 너가 다음에 우리 가문을 더욱더 명문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는 우리 집에 장손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일을 하는지 그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까지도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높여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들이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들은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거나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는 통치 행위나 모든 행정을 하는 이유가 왜 하느냐가 그 명분이 뚜렷하지 못하면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타당하게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그요 저 사람이 시키는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행위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이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선생님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명분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들을 함께 참여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성경 구절이 5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저녁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목동이었던 양치는 소년이었던 자신을 택해서 왕으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 알았다는 것은 그냥 책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가르쳐 줘서 알은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그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일평생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목적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가 하는 행위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주변의 상황들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북쪽으로는 제일 처음에 1절에 보면 어디가 나오죠?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모압 지역, 그 다음에 소바와 아람, 에돔 이런 사람 나라를 쳐서 그들을 이스라엘 영토에 편입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들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 나라에 기속을 시켰습니다. 이 넓은 땅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가지고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겁니다. 모두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하반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가 하는 일의 목적을 바라보고 그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그 다윗이라는 말이 주어가 두 번이나 들어갑니다. 이 말은 좀 더 우리가 문맥상 보면은 필요 없는 말을 다윗이라는 말을 두 번 열 필요가 없는데 왜 넣었느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첫 번째는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또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윗 왕의 무기 성장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 왕을 굉장히 기립니다. 아주 위대한 성군으로 바라봅니다. 솔로몬도 아주 뛰어난 임금이 있었지만 그 솔로몬보다도 다윗을 더욱더 추앙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가로서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고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의 이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었기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그를 따르려고 그의 한 모든 행위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군사령관을 만들고 또 사관도 세우고 또 제사장도 세우고 서기관도 세우고 또 보면 관할하는 관장도 세우고 또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도 세우고 이게 뭐냐면 행정 조직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지금에 이제 보면 행정 조직을 갖추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고대 국가에서 볼 때 이렇게 행정 체계를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런 조직을 세워놓고 그 원칙은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다 라고 공약을 내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해놓고 실제로 이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평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기회는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과정은 공정하게 했고 또 결과는 정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그러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말합니다. 그 재판 자체를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만 공의라는 말은 그렇게 재판을 하는 행동,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정의는 그러한 공정한 재판을 말하고 공의는 그렇게 재판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재판하고 제대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유익한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명분 있게 정의와 공의로 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왕권의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더욱더 세게 하기 위해서
영향력이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해주시고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셨고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고 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7장 8절부터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7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하는 축복을 최상의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왜 살아가고 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왜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것을 참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수모를 꺾어가면서 학대를 받아가면서까지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지 그 목적이 그 명분이 뚜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 것 우리가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며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부름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후손들까지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서도록 축복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높여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